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인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고백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려면 내 자존심, 내 지위, 내 직분,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인생만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내가 원하는 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고 맡겨주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고백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저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 아내의 자존심, 직분자의 자존심, 목회자의 자존심,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거, 이거 자존심 아니겠어요? 이거 건드리면 전쟁 납니다. 큰 전쟁 납니다. 가정에서도 전쟁, 교회에서도 전쟁, 나라에서도 전쟁. 자존심 건드리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으려면요, 주님 앞에 내 자존심도 버리셔야 되고 주님 앞에 내 직분, 연륜, 경험, 논리,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비로소 이 고백이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영, 내 혼, 내 육, 내 관절, 내 골수가 주님 발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신기한 것은 복음서에 보시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간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인생들의 첫 번째 고백이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누가 일러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건 간에 나사렛 예수 앞에 달려나와 하는 첫 번째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고백을 하는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저
그 인생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주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어떤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본성 자체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긍휼이 정말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인생을 인자에 대하여 주시는데 정말 끝이 없이 인자에 대하여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긍휼, 이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부어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멸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러시는데, 긍휼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자가 아프다, 창자가 타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의 긍휼이 어떤 긍휼인가 하면 말만의 긍휼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긍휼이 아니라 저 예수의 창자가 타들어가고 녹아내리는 긍휼이요,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긍휼이 예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에서 보면은 저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평생의 한 일이라고는 돈 받고 몸 파는 천한 여인,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데, 어느 날 이 천한 여인, 더러운 여인, 부정한 여인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사모가 되어집니다. 고멜이 무얼 잘해서 호세아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얼 잘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신랑의 신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고멜이 호세아의 신부되고 우리가 예수 신랑의 신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긍휼이 이 고멜에게 부어졌는데, 어느 날 이 천한 여인, 부정한 여인이 옛날에 즐기던 그 쾌락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한 남자를 쫓아가서 또다시 창기짓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따라간 남자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뜯기고, 있는 단물 없는 단물 다 빨리고 나서는 버려져 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어지는데, 마치 여러분 지금은 정육점이라고 옛날에는 푸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푸주간에 달려있는 고기 덩어리처럼 이 여인이 시장에 끌려 나옵니다.
더러울 대로 더러워지고 부정할 대로 부정해지고 이제는 누구도 그 여인을 주목하지도 귀히 여기지도 않는데, 그때 호세아가 이 여인을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이 환산하면은 은 15개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가지고 이 여인을 사러 달려갑니다. 이미 더러울 대로 더러워졌는데, 이미 천할 대로 천해졌는데, 이미 짓밟힐 대로 짓밟혀졌는데, 부정할 대로 부정해졌는데, 천하만민이 다 알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렸는데, 은 30 그 정도 돈이면 그 여인보다 더 좋은 여인, 더 귀한 여인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호세아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뻔히 아시면서도, 알 거 다 아시면서도, 보실 거 다 보셨으면서도, 들을 거 다 들으셨으면서도 그래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은 30의 고매를 사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긍휼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푸주간에 달려있는 고깃덩어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인생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추할 대로 추해지고 부정할 대로 부정해가지고 이제 단물이라고는 다 빨려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라고는 저 살 가죽과 뼈밖에 없는 그 천한 여인에게 누가 눈길을 두고 어느 인생이 귀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저 긍휼이라는 것도 베풀만 해야 베풀지 않겠습니까? 받는 이가 받을만 해야 주는 이가 긍휼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체 같은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더러운 것과 천한 것과 부정한 것 외에는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부어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긍휼을 또 부어주십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있는데, 2절을 잘 보시면 긍휼 받을 만한 이에게, 긍휼을 입을 만한 이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가 지금 긍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저 2절 중반절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시면 완전하게 살려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고 조금도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이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끝없는 긍휼을, 말도 안 되는 긍휼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유 없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없는 그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주님이 어떤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 앞에 앉아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예수 앞에 지나가던 이들이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 소리 듣고 삐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소리 듣고 시험 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습니다. 시험도 시험 들만한 겨를이 있는 사람이 시험 들더라고요. 상처 받는 분들도 상처받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상처를 입으세요. 시험들 겨를도 없고 지금 상처받을 여유도 없는 인생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상처 입을 만한 소리, 시험들 만한 말을 들을 때에 상처 입을 여유도 없고 시험들 겨를도 없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인데,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꾸짖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 더 많은 소리, 더 높은 소리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는데, 예수 옆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는데 누구도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간절해지진 않아요. 예수 옆에는 있어요. 예수 앞에 있어요. 예수 뒤에 있어요. 예수 곁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절절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바디메오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38절, 39절, 40절, 4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입을 여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에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입을 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는 줄 아십니까? 40절 이 단어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향하여 입을 여는 인생,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인생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머물러 서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입이 열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요 입을 여셔야 돼요. 기도할 때요 입을 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요 입을 여셔야 돼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리고성의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한 인생이 은혜를 입고 있어요. 누구요? 예수 향하여 입을 여는 인생이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이 쉬도록 입을 여는 인생에게 우리 주인 예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가 왜 입을 안 여는 줄 아십니까? 목이 아프니까. 아유,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왜 안 여실까? 찬송할 때도 안 열어요. 기도할 때도 안 열어요. 예배할 때도 안 열어요. 왜 안 여실까? 목이 아프니까. 이 목을 크게 여러분 큰 소리를 이렇게 내시면은요 목이 쉬세요. 저도 지금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어요. 알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목소리가 은쟁말에 금구슬을 굴러가듯이. 근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 좋은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더 필요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은혜 아니면 죽는 줄 알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줄 알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울부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은요 평생에 하나뿐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종종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 전에 이게 그 펜하고 공책을 이렇게 꺼내고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목양지에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동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뭘 기도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펜 안 쓰셔도 된다고. 공책 넣으시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거면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상해 보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아니 잔뜩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하나뿐이냐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면 됩니다.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뿐이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 또 직분자분들에게 제가 귀한 대접 많은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받는 선물 중에서 제가 가장 고맙고 귀한 선물이 있는데, 진심으로,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한마디요. 하나님, 우리 이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가 저한테는 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선물해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에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제가 아는 분들, 또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나 직분자분들 가운데 먼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차마 이런 부탁을 못 드리겠어요. 부탁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염치가 있어야 되지.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탁을 못 드리는데, 제 본심은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천국 가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은 그분들에게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고 뻔뻔스러운 부탁이지만, 이제 잠시 후면은 저
천성 문 앞에 저 천국 진주문 들어가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에 그리워하던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 제가 꼭 부탁드리기는, 주님, 제가 저 땅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주님 만나면 꼭 하나 부탁 좀 해달라고 합디다. 주님께서 무슨 부탁?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디다. 주님, 저렇게 소원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다. 저보다 먼저 천성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우리 직분자분들, 성도 되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소원하는 거, 목사님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휘인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길인데 누구나 그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알고 보면 누구나 그 인생길이 골짜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인생은 광야길을 광야길로 삽니다. 골짜기 길을 골짜기 길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에게는 그 광야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광야길이 은혜길이 되고, 아니 골짜기 길이 골짜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골짜기 길 위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골짜기 길이 은혜길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길인데, 짧디 짧은 인생길인데 은혜길, 긍휼길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여셔야 주인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 주님은 어떤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우리 2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며 우리 고백하듯이, 선포하듯이, 붙잡듯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인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을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였는데 평생의 나쁜 짓, 악한 짓만 하다가 주님 옆에 달려있는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주님에게 사정하며 하는 말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나쁜 짓, 평생의 악한 짓, 평생의 죽을 짓만 하다가 이제 죽는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장소에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아니 염치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원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인생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에게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장소를 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에게는 하늘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이 악한 왕이었는데,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가리켜 가증한 왕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 나봇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죽인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네 몸에 피를 핥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진멸당하게 될 것이고, 네 아내 이세벨도 개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고 저주고 심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7절, 28절, 29절 말씀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저는 저 27절 이 말씀이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는 말씀을 보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합같이 악한 왕, 아합 같은 가증한 왕에게도 그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킬 뿐만 아니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우리 주님은 어떤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마지막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렇게 귀한 긍휼을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긍휼이 부어지면은 그 인생이 열리고 살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저처럼 하나님 정말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원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절대 부탁인데 우리 동광의 권속들, 제게 과분한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절대 남의 말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건 친한 분들끼리거든 절대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말, 하기 쉬운 말이 남의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남의 말 안 합니다. 친한 친구뿐만이 아니라 집사람과 둘이 함께 있어도 절대 남의 말 안 합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김
받는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가 알기에, 이 말씀을 믿고 있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나 같은 종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길은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가? 못난 이들, 천한 이들, 아닌 이들, 부족한 이들, 내가 불쌍히 여겨 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도무지 내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좀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무인인지,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 안 되고 용납할래야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무례한 분들이 우리 곁에 혹시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을 볼 때에 나도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나도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되고, 나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으면 피조물이 피조물도 그렇게 못하겠다는데, 하물며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보실 때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용납하시겠습니까? 품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 그 긍휼을 지금까지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 그 긍휼을 먹고 마시고 심고 입고 있으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이들, 내 기준에 안 맞는 이들 용서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덮어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만해서 참아주시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쓰임받을 만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직분받을 만해서 직분받는 인생들,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받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것도 참아주시고, 나 같은 것도 붙잡아 주시고, 나 같은 것도 기다려 주시고 써주시고 인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런 은혜를 입고 나는 긍휼을 입고 있으면서 내 남편한테는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한테는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동역자한테는 내가 못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은혜, 그 무궁한 긍휼을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 곁에 있는 이에게는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소리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맞는 말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바른 말, 바른 소리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 말, 그런 소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목사님이 직분자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직분자와 성도들이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아시면, 하나님께서 날 정말 지금까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내가 정말 믿으시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 가운데 도무지 정이 안 가는 분들, 도무지 마음이 안 가는 분들, 도무지 사랑이 안 가는 분들, 그분들 주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 보면 최소한 약 9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됩니다. 한 인생이 임금님에게 빚을 졌는데 1조 원의 빚을 졌다? 이거는 못 갚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에게 붙들려온 그 사람이 사정사정하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어야 갚지요. 이거는 못 갚는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시던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1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1조 원 탕감받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한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많아봤자 1000만 원 되는 돈을 지금 당장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짓인가, 이거를 알고 임금님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 여러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없는 종들 계시잖아요. 그런 직분자분들, 그런 목회자분들, 주인 앞에서 그런 종은요 악한 종이랍니다. 얼마나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계속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또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자신은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종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악한 종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아멘. 아멘. 불쌍히 여겨야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되 말도 안 되는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 긍휼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과분한 은혜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되어져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집안을 이리도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기뻐 감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